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듣는 사람들에게는 세 분류입니다. 일단은 안 듣는 사람, 잠자면서 안 듣는 사람, 또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잡념 때문에 안 듣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여요. 그 자기 마음에 들면은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아주 버리기도 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까지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레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따라서 내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면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목소리를 듣기만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생명이 있어서 나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움직인다 그 말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레마의 음성으로 다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마의 음성. 오늘 말씀은 기도의 위대성입니다. 기도의 위대성. 누구든지 서로 묻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모두가 하는 말이 그럴 거예요. 자신 있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기도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간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필수적이고 또 절대적인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참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기도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는 정말 위대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위대하다.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 최고로 아름다운 채널이 뭐냐게 되면 터널이 뭔가 하게 되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하고 막혀져 있던 사이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는 순간마다 그 문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터널이 뭐냐? 이게 바로 기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는 참으로 위대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도 기도는 정말 위대한데 기도의 가치도 위대하고 기도의 능력도 위대하다. 아니,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둘만이 있는 시간이 뭐냐?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둘만이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만이 있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오로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기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게 되면 악한 마귀가 막 공격하잖아, 그죠? 나도 머리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악한 마귀가 막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기도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뭐냐라고 물으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해서 결실을 얻는데 응답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또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대로 행한다.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의 것은 반드시 응답을 하겠다. 이게 뭐냐? 기도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뭔가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영광을 받게 하려고 우리는 뭘 하느냐? 기도를 한다 그 말이거든요. 기도가 이렇게 좋은데도 기도는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에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지금 땀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내려오니 3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졸고 자고 있더라고요. 졸고 잔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뭔가 하게 되면 너의 마음은 기도하기를 그렇게 원하지만은 육신이 약하구나. 육신이 뭐예요? 피곤하니까 자야지. 또 이 육신이 힘드니까 하지 말아야지. 육신이 좋으니까 해야지. 이게 뭐예요? 여러분 TV 보는 거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우리 양집사님은 5시간까지 TV 본다니까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5분, 10분, 20분, 30분, 10시간, 1시간 정도 더 이상 못한다 그 말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육신에 의해서 그만 어떻게요? 그만 거기에 우리가 쫓겨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육신이 약하니까 자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육신이 좋아하니까 그대로 자꾸 간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뭐예요? 성령님이요 나를 도와주셔서 육신에게 매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요 이 영적으로 성령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이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이번 설교 말씀 듣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해야지 이러면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대한 거예요. 이 위대한 것을 내가 포기하고 육신을 쫓아서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더니 베드로가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엄청난 죄악을 그건 범하고 말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했더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랬어요. 이제는 나는 육신에 쫓아서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기도의 생활을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꼭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가정에 예배 듣고 있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기도해야지. 육신에 쫓아서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질 텐데 이제는 내가 정말 쉬지 말고 조금이라도 기도해야지. 이런 자세를 뒤에 계신 분들 꼭 그렇게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느 날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심심하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루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붙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여호수아야 이제 너가 앞장서서
우리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나는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 저 꼭대기 올라가서 나는 기도할 테니 자,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열심으로 지금 암말렉 군사와 더불어 싸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산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이 전쟁은 아버지의 손에 있는다고 했사오니 아버지요, 승리케 하여 주. 아유 팔이 아파, 아유 팔이 아파, 팔이 아파. 좀 쉬었다가 팔을 내리는 순간에 그만 패배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룰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다음에 돌을 취하여 가져와서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손을 들 수가 있었어요. 이게 뭔가 하루 종일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기도하니까 어떡합니까? 승리하고 말았잖아요. 승리하고 말았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아말렉 그대로 다 물리치고 말았어요. 기도하면 어떠한 전투와 어떤 싸움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나는 기도하지만 기도가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 대신하여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기도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와요. 제당에 향을 피우잖아요. 향을 피우는데 향이 활활 타오르는데 이 향이 어디로 이렇게 모여지는가 하게 되면 거기에 최고로 값비싸고 최고로 좋은 금대접이 있는데 금대접이 다 모여지는 거예요. 모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이 향은 바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도의 기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그냥 아무 그릇에 담는 것이 아니라 금그릇에 담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시시한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아무 곳에 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금그릇에다 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금그릇에 담아가지고 귀하게 여겨가지고 천사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면 지금 이 기도를 금그릇에다가 금대접에다가 담아서 천사가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구나 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겠어요.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어느 날 잘하잖아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고 한 이 기록한 이 분을 우리가 보았다. 구약의 때부터 모세 때부터 앞으로 오실 분 그 선지자들이 오실 분 이분을 우리들이 만났다고 말이에요. 이분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가 듣고 뭐라고 말하는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선한 인물이 나타나겠어? 메탄동에서 어떤 선한 인물이 많이 나오겠지요. 메탄동은 큰 도시니까 저 시골 골짜기에서 어떻게 큰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수 있겠어?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도 이상하게도 이 나다나엘은 또 금방 일어나가지고 한번 가보자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요.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해도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나다나엘이 빌립과 더불어서 예수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게 되면은, 보라, 이는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너 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러니까 이 나다나엘이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막 여는 거예요. 와, 나보고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래고, 나보고 또 뭐라고 말하는 건 간사함이 없다 그래고, 와, 기분 되게 좋다.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이가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빌립이 가서 너에게 가기 전에 이미 나는 무화과 나무 그늘 밑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세상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알 수 있어? 이거 말도 아니야. 이거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이야, 이거 그럴 때나 그 주님,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면서,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있을 때, 이때에 지금 나다나엘이 뭘 했나를 생각하다 보니까 제 생각만 그렇죠. 그러나 뒤에 성경을 인용하게 되면은, 나다나엘이가 기도하고 있을 때였구나.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이뻐서 미리 본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우리 예수님은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 이쁜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쁜 모습을 보이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넬로의 기도와 구제하는 것을 보고 가서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그래. 그러면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래 천사가 가지고 고넬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시시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아주 위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아브라함의 백성 그랬어요. 또 나다나엘을 보고 나다나엘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한가 하면 이스라엘의 임금님 그랬어요. 오늘 이스라엘 두 가지가 동시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인가? 이 근거를 한번 찾아보자. 한번 올라가 보자. 이스라엘 국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이건 아브라함도 하지 못했어요. 이건 이삭도 하지 못했어요. 오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민족의 이름은 누굽니까?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도대체 야곱이 뭘 잘했어? 찾아서 한번 올라가 보자 그 말이에요. 야곱이 쫓겨났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잖아요. 거기서 20년을 살았어요. 20년 살다가 그만 외삼촌하고 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토닥토닥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여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오는 거예요. 오는데 뭐요? 부인 4명에다가 자식들 아들 12명에다가 딸 1명에다가 또 많은 종들이 또 있고, 거기다가 또 많은 또 가축도 있고, 많은 것을 얻었어.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야복강가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겼고 그동안에 풀지 못했던 문제가 생겨났어요. 뭐냐? 에서 형님과의 관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형님이 400명이라고 하는 정예 군사를 데리고 지금 오고 있다. 이걸 좋게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나쁘게 보니까 나를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두려운 거예요.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고민하다가 인간의 방법을 써보는 거예요. 종을 먼저 보내고 가축도 같이 보내고 마지막에 식구들 보내고 마지막에 내가 가야지 하고 보냈는데 보내고 난 다음에 가만히 혼자 밤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났는데 창세기 32장 24절인가 나타났는데 갑자기 이 야곱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씨름하자. 갑자기 씨름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둘이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막 하다가 보니까 누가 지는가 하게 되면 사자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내가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허리 쪽에 있는 쪽 부분 쪽으로 탁 때리니까 그때부터 야곱은 쩔뚝쩔뚝 걷기 시작을 한 게예요. 아니 세상에 보자.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데 왜 못 이겼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 야곱이 안 놓는 거예요. 야곱이 안 놓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당신을 가게 하실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졌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는가 하면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이 뭐냐? 씨름하여 기도가 되어짐으로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 씨름하자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것이 뭔가 하게 되면 나는 가야 되는데 끝까지 놓지 않은 은근과 끈기의 기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의 기도. 끈기의 기도가 뭐냐?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절대로 나는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께 포기할 수 없어. 반드시 아버지 줄 줄 믿습니다 하고 어떻게 끈을 가지고 계속해서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긴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 날 너무 힘드는데 갑자기 기도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씨름하자고 오신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도가 막 되어져서 주여 주시지 않으면 나는 포기할 수 없나 이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기도하여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 기도는 뭐냐? 이 나단나엘이가 기도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쁘게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확신을 가져야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확신을 가져야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져야 되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이 설교하려고 하면은 10가지 설교하면 엄청나게 많이 밀려 있는데 그 중에 잘 아는 거 하나만 뽑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재판관이 나와요. 재판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 사람은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쉽게 말하면 나쁜 놈이에요. 재판관인데도 아주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어떤 가부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원수가 있는데 원한을 풀 수가 없어. 방법이 뭐냐? 재판관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걸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재판관을 만났는데 또 도망가고 일로 가도 또 도망가시고 재판관이 아유 귀찮아 죽겠다. 그래 소원이 뭐냐? 너의 원한이 뭐냐? 물어가지고 해결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밤낮으로 부르짖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확신, 믿음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확신과 믿음이 중요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저희인데다가 책을 한 권을 쓰시게 되는 모양이에요. 책은 치유에 관한 책인데 책에 이제 그 출판하기 전에 이걸 읽어보시고 추천의 말씀을 좀 써달라 그런 게 있어요. 책 보게 되면 앞에 보면 추천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저보고 추천 좀 해달라고 해서 자, 그럼 책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고 읽어봤더니 산모님이 폐암으로 지금 죽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폐암으로 석 달 내지 6개월 더 못 산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서 목사님은 사모님과 같이 더불어서 40일 금식 기도 작정을 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고 더 심해가는 거예요. 더 심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여보 내가 지금 머리부터 머리 뒷골부터 해가지고 너무너무 아파. 너무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어.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소용이 없어. 여보 죽겠어. 여보 죽겠어. 그러면서 본당으로 좀 내려오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본당에 내려갔어요. 가서 막 기도하는데도 별 반응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는데 성령께서는 뭘 깨닫게 해주는가 하면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본인이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자, 확신이 없는 자에게는 기도할 필요 없다.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기도하고 싶은데도 당신이 지금 40일 지나고 이게 낫지 않으니까 좌절하고 낙심되어져 가지고 당신은 정말 이제 믿음이 다 떨어져서 지금 너무 약해졌어. 내가 기도하려고 해도 여보 당신에게는 믿음 확신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설명하죠. 당신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셔. 조금만한 믿음이라도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참 좋겠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제서야 하는 말씀이 그래요. 여보, 내가 확신을 가질게. 내가 믿을게. 내가 기도를 받을게. 그제서야 조금만한 믿음을 가진 사모님 앞에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우리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뽀얀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다가 이제 사모님의 아픈 부분에다가 손을 딱 얹기 시작합니다. 어제 넣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내 사랑하는 아내를 고통스럽게 괴롭게 하는 저주받을 암 귀신아, 사랑하는 내 아내 곁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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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아멘. 나았어. 아픈 것이 하나도 없어졌어. 석 달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외국을 3번이나 갔다 왔어요. 기도하는 자의 믿음과 확신과 받는 자의 믿음과 확신이 부딪히는 순간에 하나님은 중간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어요? 어떤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18살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이 구원의 갈등이 있어요. 믿습니다 했는데도 믿어지질 않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무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펼쳐봐.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펼쳐봐. 빨리 펼칠 수 있는 사람 펼쳐보세요. 펼쳐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맞습니까? 맞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제 뭐요? 심판에서, 지옥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랬어요. 에이, 못 믿어요. 다시 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 믿어요. 확실히 믿지? 영생은 얻었냐? 그게 안 믿어져요. 그게 안 믿어져요. 믿기는 믿는데 영생이 안 믿어져요. 다시 읽어봐. 예수 믿느냐? 예, 믿어요. 영생은 얻었냐? 그게 헷갈려지네. 그게 잘 모르게 안 되는데요. 야, 너 왜 이러냐, 너 이거. 다시 읽어봐. 안 돼요.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생이 안 믿어져. 예수를 믿는데 영생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얻을 것인가? 아니라 얻었느니라. 얻은 즉이에요.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말했나? 야, 임야, 하나님이 영생을 얻었다 하면 얻은 거야. 금방 지게 네가 뭔데 하나님 의심하고 있어? 네가 뭔데 하나님 의심해? 그러니까 이 청년이 깜짝 놀라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영생 얻었지. 얻었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의심했구나. 믿으면 얻은 거야. 이미 얻은 거야.
믿는 거야. 믿었다면 천국 얻은 거야. 얻은 거야. 그래서 이 청년이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해서 무디 목사님 교회의 후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그저 만나면 그저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 믿느냐? 영생을 얻은 즉. 이것 가지고 설교를 가는 곳곳마다 이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지금 두 사람이 지금 시간 지나니까 좀 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분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그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은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는 뭐냐? 믿음의 확신이에요. 믿음의 확신. 그 다음에 믿음에 확신되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밖에 없어. 그 가운데서도 감사로 기도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는가? 왜 응답을 못 받는가? 잡념. 기도할 때마다 잡념. 기도 시큰하면서도 끝나는 순간에 잡념 올라간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하나님 또 보면 어떻게 잡념. 가스 불 끄든냐 안 끄든냐 이게 올라있고, 이게 좀 잡념이에요. 좀 잡념 이게요. 빨래 저래 걸어놨는가 안 걸어놨는가 이게 잡념이에요. 그리고 회사에 왔다가 이래는 이거 잡념이에요. 잡념은 기도의 적이에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죄. 참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 아무리 기도해도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죄. 더 나가서 부부끼리 가정에서 싸우고 나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아무리 우리가 싸우고 나서 기도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가슴에 푹 안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안 돼요. 정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안 돼요. 자, 우리 모두 이제부터 기도해서, 기도는 위대한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다 될 수 있는 위대한 거잖아요. 우리 기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꼭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